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답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답이 필요한데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시켜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으니 거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의 징계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출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임신하고 해산하고 또 이런 육아와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침하매라는 이 구절의 앞에 보면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각주 밑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 알게 되매. 그래서 히란 얘기는 히하고 웃고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으로 알게 되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동침하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에 사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과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은 동일하게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동시에 성관계를 맺다, 부부관계를 맺다, 이것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침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듯이 이렇게 아주 내밀하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임신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두 부부가 동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이후의 부부관계는 임신으로 연결이 되었고 임신한 결과 가인을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좋은 소식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처음 하와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처음 하와가 해산했을 때, 그때의 이 느끼는 고통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만 경험하다가 무시무시한 고통을 처음으로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보면 남자도 그 여자 해산의 고통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동참을 하나 봤더니 남자는 여자 이렇게 아기 낳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에다가 구멍을 내요. 옛날에는 다 나무 문에다가 이렇게 뭐 창호지 발라가지고 문을 했잖아요. 근데 구멍을 하나 내요. 그러면 그리고 이 남자가 거기다가 상투 이렇게 틀은 거를 이렇게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힘쓸 때 이렇게 손을 뒤로 하고 이 남편의 이 상투가 아니라 그 뭐죠? 상투 그 튼 이 머리를 붙잡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뭐 힘을 쓰고 뭐 고통이 오지만 남자도 머리카락 쥐에 빠지게 될 만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뭐 고통을 이제 분담했다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애를 낳는 게 지금은 뭐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와에게는 이게 첫 경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진 결과로 이제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야.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그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아마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인데 이 가인에도 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각주 밑에 설명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음,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의 뜻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아벨의 뜻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아벨의 의미를 허망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첫째는 낳고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이라고 줘놓고 둘째를 낳아놓고는 허망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첫째 가인을 낳고 무척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출산을 했지만 단순히 이 출산을 통해 얻은 아들이 죄에 대한 징계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런 고통 중에 출산을 했지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원시 보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뱀을 통해 미혹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나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아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임신을 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 태중에 있어요? 예, 그것도 그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은 뭐 임신을 해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1주째는 어떻고 뭐 10주째는 어떻고 뭐 15주째는 어떻고 뭐 다 나와요. 안 물어봐도 인터넷이 선생님이고 뭐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래, 지금 이런 변화가 있구나 다 알지만, 뭐 아담과 하와야 처음 임신해가지고 배는 자꾸 불러오지, 안 먹어도 배부르지,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40주를 이렇게 지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면 혹시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뱃속에서 나오는 이 아이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면서 에덴으로 들어오는 문을 막으시고 그 화영검, 불로 도는 검과 그룹,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가인에게서 그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가인은 어릴 때부터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놈이 무슨 뭐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랴. 그러면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때도 태초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처음에는 기대를 갖잖아요. 내가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뭐 팔자를 고치거나 영화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러지만 자식 새끼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때요? 그게 맘대로 됩니까? 자식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도 가인을 딱 나놓고 보니까 뭐 이 자식이 나를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는커녕 사고나 안 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차에 덜컥 둘째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둘째를 딱 낳고 나서 아벨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자식 낳아봐야 허망하고 공허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벨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계속 낳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중간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했고 가인은 농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잡초 뽑고 힘들게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알아서 농사를 다 줘주시니까 그냥 열린 거 따먹기만 하면 됐다고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보니까 땅이 옛날 같지 않아요. 기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벨이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식이 허용된 것이 언제일까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막 잡아먹고 막 농사 짓고 막 이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온 땅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물이 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 홍수 난 데 가보면 건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이전까지는 육식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농사 짓고 과일 먹고 그렇게 살도록 된 거예요. 짐승은 그냥 같이 이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지 짐승을 요즘처럼 소, 닭, 돼지, 오리 그냥 막 닥친 대로 그냥 막 잡아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치는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그렇게 쳤을까? 그것은 이제 제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요? 출산하는 일. 두 번째 일은 일을 해야 되는 일.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너희들 나가면 나한테 제사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없어.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계기가 있어서 저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둘 중에 하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을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제사라도 드려라. 그럼 내가 제사를 통해 너희들 만나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구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고, 이 짐승을 죽이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우리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계기였든지 간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 역시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4절 중간부터가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랬습니까? 잘 보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신앙으로 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이 소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소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럼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든 곡식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는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제물은 항상 죽어야 돼요. 그럼 곡식도 통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곡식은 어떻게 해요? 빻아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로 떡을 만들든지 전을 부치든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냐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자가 어떤 신앙으로 드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당연부터 양육학교를 시작했는데 양육학교, 예배학교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맛만 봤는데 나중에 예배학교 하실 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나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너희의 월삭과 절기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싫어하고 내게 무거운 짐이라. 저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거 하라고 했느냐. 니들 헛수고 하는 거다. 왔다 가봐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 그거 내가 오히려 아주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뿐이고 내가 가증 여기는 거고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마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가 너무 율법화되고 예배가 우상화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막 문제가 될 때 한쪽에서 푯말 들고 누구누구 장로님 힘내세요. 전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누구누구 불자님 이렇게 좀 해주지. 거기 보면 꼭 무슨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세요.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거를 사탄과 싸우고 있다. 영적으로 승리해라. 장로님 힘내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없어요.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벨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벨의 죽음을 순교자급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예배 때문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순교자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드린 제사,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는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살아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보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죽음으로써 더 강렬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그냥 형제들 간에 난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예배,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이 만화 성경을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연기가 막 땅으로 막 꺼져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연기가 하늘로 막 곧장 올라가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닌 예배, 그걸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하나님의 연락 여부는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설령 예배드리기 전에 상하고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나왔어도 예배를 통해 이 감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나면 뭐가 변해도 변하고 뭘 느껴도 느끼고 무슨 감동을 받아도 받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더 분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분노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온유해져야 돼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을 감당을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랬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예배였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연출해 놓은 예배이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예배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그 신내려 가지고 막 작두 타고 이러는 아줌마 못 보셨어요? 이 굿할 때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뭐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같고 막 진짜 뭐 영이 임한 것 같고 얼마나 뻑적지근합니까? 요란하고. 성경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더디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이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 발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광란의 도가니가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을 보세요.
누가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냐?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을 때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중엔 안 되니까 자해를 해서 막 그 손목에 칼을 긋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연출해 놓고 사람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뭔가 열심히 있는 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신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조용한 가운데 드려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드리잖아요. 막 순복음 스타일도 있고 부흥의 스타일도 있고, 또 저는 뭐 떼제 공동체 이런 데 보면 그냥 조용히 찬양만 계속 하는데도 거기에 막 영감이 막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확산을 막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예배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예배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내 심령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죄의 충동이 느껴질 때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망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가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안색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느꼈더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노가 충천하고 안색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본의가 그대로 감정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활하지는 않아요. 순수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성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져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까 제사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는 거. 예. 제물은 그게 뭐 소든 양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피를 흘려 죽든지 피가 안 나는 곡식은 빻아서 가루로 만들든지 자기 형태가 없어지고 다 태워지고 죽어야 돼요. 아까 아벨이 일을 하는데 양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육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 대신 죽을 제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은 속죄 제사의 예표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듯이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죽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죽는 게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경고하십니다.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만 딱 열면 그 앞에 죄란 놈이 딱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 밖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기 위해서 그 문 밖을 떠나지 않고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가인에게 죄를 충동질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기다리지 않아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요구하고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았으면 자꾸 두드리고 시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럼 죄의 욕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발동을 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설령 우리에게 죄의 욕망이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죄가 너를 아무리 원하고 너를 충동질하고 너를 죄 짓도록 막 끌고 다녀도 네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네 상태는 죄의 욕망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너의 행위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가인은 죄의 충동에 자신을 너무 쉽게 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의 충동이 올 때 너무 쉽게 자신을 그 충동에 내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충동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어요. 때로는 체면이라든지 사회적 규율이라든지 또 인격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억누르고 견디고 있지만 여러분,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은 강해지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쪽이 탁 터져버리면 그쪽으로 억눌렸던 죄의 욕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내 죄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에 실패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들 여러분 고치겠어요? 사람이 50이 넘으면 배운 대로 안 살고 고집대로 산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50 넘은 사람하고는 제자훈련도 하지 말래요. 해봐야 효과가 없대요. 할 때는 좋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원래 제 고집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마지막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